주일에 이제 들었던 그런 시인데요.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에 한 번 더 들어보며 또 남은 하반기를 승리하는 그런 해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새해맞이라는 정연복 씨의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5날이 담긴 보석상자, 올해도 내 앞으로 배달되었다. 하루에 하나씩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 쓰라고. 귀하디 귀한 선물이니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고. 땅에 발붙여 살지만 틈틈이 하늘도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 푸른 영혼으로 순간순간 기쁘게 살아가라고. 잠시가 좋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365개의 그 날이 담긴 보석 상자를 받아들고 그리고 2026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 절반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첫 주일에 들어섰습니다. 반환점을 돌며 2026년 이제는 마지막 또 주일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시간이라는 보석 상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열어서 그렇게 사용해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급적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데 말입니다. 여러분, 2026년 전반기 잘 사용하면서 전반기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는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어렵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는 일들이 많다. 또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 등등 이런 암울한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악재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이란의 전쟁 등의 여파로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9천의 시대를 또 살고 있고 우리가 지난달 수출량이 1,000억 불을 넘어섰는데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얻은 이익이 총 합계가 300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익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작년 한 해 얻은 이익이 300조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얻은 것이 한 해 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얻은 이익도 260조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랐던 것은 두 회사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투자하겠다는 그 계획이 지난주 발표가 됐는데 금액이 무려 4,70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숫자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계산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걸 입으로 말할지는 몰랐던 그런 시대죠. 우리 정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나의 삶은 왜 이러지? 이 나라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돈의 숫자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 거지?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한 걸까? 여전히 돈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잠겨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믿음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게 최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 나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에게는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천문학적인 돈의 숫자가 말해지는 사회이지만 사실은 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논하기보다는 신앙의 점검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주전 444년경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민족 재건이라는 소명을 깨닫고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돌아와서 그가 시작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한 2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 그래서 성전이 덩그러니 세워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구성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직도 여러분 여기저기 성벽이 다 무너지고 허벌판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초라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당시 유대민족들이 직면한 절망적인 위기는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죠. 첫째는 기근입니다. 큰 흉년이 들어 생활이 힘들어졌죠. 3절에 보니까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할 정도가 됐죠. 둘째는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게 해가지고 왕에게 세금을 내는도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도한 이자 놀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며 거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 땅에서.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서 바벨론 땅에서 일궈놓았던 70여 년의 삶의 터전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직 나라의 재건, 성전 건축, 성벽의 건축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를 했어요. 차라리 거지가 되어서 내가 여기저기 얻어먹으며 살겠다 이러면 안 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전답을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서 근근히 이어왔는데 이제는 자꾸만 돈을 갚으라 하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전답도 다 날려버렸고 심지어는 이제는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요청하는 세금은 너무 과다해서 자신들이 전답을 저당 잡혀가면서 빚을 내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돈이 많은 부자들, 권력가들은 그런 어려운 백성들에게 여전히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벽을 건축한다, 나라를 재건한다,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포기하겠다,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던 때가 그리워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자, 이런 역경의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먼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은 분노였던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니?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지?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라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분노라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노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죠. 거룩한 분노, 또 의로운 분노는 종종 역사에 창조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분노를 하되 죄를 짓지는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걸로 그냥 망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생각이 아닌 진지한 생각이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논을 했다, 뭐 이런 뜻, 혹은 자기 마음과 의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분노가 감정이라면 이 생각은 하나의 이성 의지, 이렇게도 말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이 감정을 느헤미야는 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잘 다스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요즘은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의지를 이 감정으로 다스리기란,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기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감정이 의지를 앞선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감정이 복받치기 시작하면, 감정이 한번 삐끗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단합니다. 이 분노하는 감정을 의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한국인의 장점을 이렇게 말해요. 끈끈한 정서감, 감정적인 정서감이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반면에 약점 역시 지나치게 너무 감정적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학자들은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그냥 주관적인 내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아주 조용한 그런 호수를 가본 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호수에서 뭐 예를 들면 배를 탄다든지 아니면 호수가에서 이렇게 호수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그죠? 잔잔한 그 호숫가에 내 얼굴의 모습이, 형체가 드러나죠. 그런가 하면 내 얼굴 뒤로 하늘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통이 오거들랑, 역경이 오거들랑 먼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깊은 생각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일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여건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이 하반기에는 이런 생각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을 풀기 위한 좋은 그런 심해 휴가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쯤은 깊은 생각에 잠겨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간들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그런 것 계획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역경의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할까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민족의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앞에 이제는 직면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 죄를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죄 앞에 나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백성들 사이에 만연된 이자놀이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그래서 사회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이자 문제라 인간이 인간을 파고 사는 노예화까지, 사람들이 이자를 받다가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들, 딸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자 대신 아들, 딸들을 노예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것도 같은 동족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에게 아들, 딸들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 땅에서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 성공해서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들, 성벽을 짓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살 수가 없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면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사회에 벌어지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회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본질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삶에는 섬김 외에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웃의 아들, 딸들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느냐. 노예에서, 종에서 지금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사회를 진단한 겁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것도 사명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와 생활했던 우리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니. 아니,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니, 이런 말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므로 돈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나라의 큰 문제라고 직면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용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도 죄가 죄라고 인정하는 게, 고백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죠.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용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건 잘못이다. 이건 나의 잘못이었다. 죄가 보편적인 인생의 실존이라면, 그렇죠? 죄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실존 양식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독일 프로시아 제국의 프레데릭 대왕은 아주 지혜로운 대왕이었다고 그러죠. 믿음도 좋고 경건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 사람이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죄로 이 감옥에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난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다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프레드릭 대왕이 내렸던 유명한 명령이 지금까지도 알려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드릭 대왕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젊은 청년, 저 죄인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 순결하고 무죄한 분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죄는 인생의 실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죄를 멀리할 수는 없는, 떠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은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아는 것,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이 보석 상자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 앞에 직면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 그래, 나의 잘못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렇게 현실에 좀 직면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뭔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뭔가 지금 내가 눈이 멀어져서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내가 돈의 눈에 어두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더니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직면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현실, 자신의 삶, 백성들의 삶, 이런 것을 보고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용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역경의 때인 느헤미야는 또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요?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죠.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정말 이 순간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서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떠남, 이런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서원을 했죠. 서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맹세하고 서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전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서기 위한 하나님 앞에 서원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서원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의 이 역경은, 지금의 이 문제는 내 인생에 죄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닌가? 이제 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직면해보는 용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선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 이런 약속, 이런 맹세 필요하지 않을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구워주되 이자 받는 것은 그만두자. 우리 결심하자. 촉구하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미 많은 이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상당한 부분은 돌려보내자. 이렇게 촉구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를 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느헤미야의 직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14절 끝부분에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놀랍지요.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이 말씀이,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다시 한번 무너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분 이 역사를 만들어내서 성벽도 재건이 맞춰지게 되고, 여러분 세계 역사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 고국을 회복하는 일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신앙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영국에서 이 폭력배에 서클에 가입했던 17살 먹은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은 조지 필드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외치는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시를 잘 쓰죠.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춘의 시절을 지나면서 옛날 친구들의 유혹에 그만 빠져버려가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제 멋대로 살게 된 거죠.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옆에 서가지고는 혹시 교회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사실은 교회 가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타고 있는 부인이 다시지요 이래 해가지고 그 마차에다가 이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그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름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시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이 시 선생님의 작품 맞지요? 하면서 이 여인이 읊기 시작을 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사실 저는 한동안 시험에 들어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지금 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부인이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시 중에 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사실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러면서 부인이 이어서 말하기를, 주의 은혜의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메시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서원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 당시 영국 사회는, 교회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 공개적으로 소원도 하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침 교회에 가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시다. 이 부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그래서 주일 아침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소원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바라기는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메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하반기는 주셨기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성찬을 하며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내 감정, 수시로 무너지는 내 의지, 이성은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며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보십시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도 믿습니다. 꼭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송찬으로 참여하겠습니다.